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3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을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상황의 배경은요. 지금 어제 말씀 베이커리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 장로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상황이라는 걸 아신 상태에서 하신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내용은요. 긴박하고도 엄중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들이겠죠. 자,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무시하고 상처 입힌 농부들은 바로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와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의해 살해된 아들 바로 앞으로 살해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보면요. 비유만 놓고 보면 이 농부들이 굉장히 멍청해요. 똥멍청이들이에요. 상속자를 죽이면 어떻게 그게 자신들의 소유가 될까요? 근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권리, 이득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얻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똥멍청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자, 이런 비유의 특징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자신들을 향한 비유라는 건 눈치챕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노하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고 생명의 소식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눈과 귀가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눈치보다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 소득에서 일부를 내라가는 겁니다. 이거 헌금만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금은 거룩한 삶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 입히고 방치하고 게다가 미워한다면 결국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 돌, 즉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또 지금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버린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은 기준이 되는 돌이란 뜻이에요. 그 기준이 되는 돌이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함께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분노나 혼란에 빠지기보다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회개하여 다시 삶의 밭을 일구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삶에 정말 거룩이라는 열매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정말 상속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상속자는 아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상속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가 돼버리면 늦은 거죠. 이미 오신다면 우리는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직이 이미가 되기 전에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회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